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진짜 경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는 아주 경이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롭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였고, 그들은 로마 식민지 속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웠는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게 되고, 또 정말 그들에게 너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아들에게 익숙했던 그 갈릴리 호숫가, 그 바닷가가 정말로 너무너무 익숙한 곳이었지만, 거기에 풍랑이 쳤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풍랑과 저렇게 파도가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짜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정말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믿고 따랐고 정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줘야 했던 그 예수님, 그 힘있고 능력을 보였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았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근데 더 경이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또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처럼 계속적으로 경탄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산,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었을 때 얼마나 놀랍게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놀라운 삶으로 인도되어지는지를 예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던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경탄할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이번에 영피 형제 자매들에게 그 젊은 친구들에게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가게 되면서 저와 제 아내가 어디를 지나게 되냐면 연대와 연서대학교와 이대 그 후문 쪽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처음에 미니스트리를 시작할 때가 캠퍼스 미니스트리였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스테디가 되었었을 때 제가 아내를 보고자 연대 정문으로 나와서 이대 후문으로 가서 그 아내와 잠시 얼굴을 보고 확인하고 교제를 하고 다시 연대로 넘어와서 또 그 거기서 캠퍼스에서 정말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성경 공부했던 시간이 기억났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지나면서 아내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우리 그때 정말 너무 재밌었다.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그 25년 전의 이야기를, 30년 전의 이야기를 같이 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그 25년 전, 30년 전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내가 별로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너무나 고됐고 너무나 정말 이렇게 타이트했었고 너무나 많은 도전들이 있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20,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걸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그 순간순간 때로는 고비라고 생각했고 어려웠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갔었을 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또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더 놀라운 삶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올해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가졌든지 간에 또 어떤 계획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고자 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명절 다음 날 이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이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며 흥분과 기대로 올 한 해가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계속 어려운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이제 그 담낭 수술을 하고 또 폐혈증이 어느 정도 낫고 되었는데 어머님이 또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또 확인해 보니까 어머니가
요번에 이제 화요일 날 또 병원에 가실 텐데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또 어머님이 또 암에 걸리시고 뭐 주변에 있는 나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좀 무겁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이 올해 무엇인가를 깊게 깨닫게 하시고 큰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것은 눈에 어두운 정말 답답하고 쉽지 않은 그것에 내 감정을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기대에 함께 빠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하늘로, 바로 공중부양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내리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서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들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안이 벙벙했던 거죠. 공중으로 점점 사라져 높이 올라가시는 그 구름 속에서 모습을 가져가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린 게 뭐냐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그만 보고, 이 말은 뭐예요? 그만 보고 정신 차리고 이제는 너희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성령을 받기 위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 숨겨진 의미가 바로 그것이었죠.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호하고 얼떨떨했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에게 뭐냐면 약속을 받은 것이었어요. 근데 응답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응답은 받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 근데 그 약속의 의미로 응답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뭐지? 성령 세례가 뭐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했는데 그 땅끝은 어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증인이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증인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지? 우리는 좀 알고 있잖아, 성경을 통해서. 유신이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유신이보다도 더 몰랐던 거야, 이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약속을 받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은 아주 모호한 상황에 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제자들에게 맞닥뜨린 상황이었죠.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런 걸 나한테 주시겠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대와 믿음과 놀랍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그 계획에 대한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어쩌면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 못 받은 사람도 거의 대부분이 못 받았을 거예요. 2월이니까. 올해에 대한 계획에 대한 그 응답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는 거죠.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대와 그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응답은 받지 못하고 굉장히 모호한 상황에 있었어. 뭐 해야 하는지 몰랐어. 그 약속과 응답 사이에 있는 그들, 우리는 어떻게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와, 너무 흥분과 기대로 시작을 했지만 응답을 아직 받지 않았잖아요. 제 기대는 그 응답을 받고 12월 말에 우리가 감사 쉐어링을 다 나누기로 해요. 여기서 우리 주성원 자마가 나와서 진짜 올해 너무나 크게 하나님께 계획하고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약속을 줬는데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쁨에 차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나누는 모습. 이성구 형제가 그런 모습. 또 우리 동요까지도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기대를 가지라고 하셨는데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 이런 걸 이루셨습니다 라고 나눌 수 있는 모습. 승혜가 정말 너무 원래 조용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진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너무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모습. 우리가 그것을 모두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중간 시대를 그 제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제자들이 본문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받고 응답을 받는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의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고 응답을 받는 그 중간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력,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간 힘으로 무엇인가를 그것을 리치아웃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 힘을 받기 위해 그 놀라운 그 결과를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레마와 마테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들은 약속을 받고 응답을 받기 전에 무엇에 힘썼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안식일 날에 걷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에는 그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가 약 2000 큐빗이라고 해요. 근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게 약 900m에서 1000m 정도만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리만 걸고 나머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올리브산에서 어디로 가냐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길이었어. 그 거리가 따져보니까 한 1km에서 900m 정도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 올리브 산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그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습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뭐 하라는 거지? 그 무거운 걸음을 걷고 마가의 다락방까지 그들은 함께 가게 된 거였죠. 굉장히 모호한 시간에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도착해서 함께 기도하신 거였죠.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이끌어졌는데 이제는 거기에는 리더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원래 리더였는데 베드로도 도망갔다가 온 사람이었어. 그래서 누가 그한테 리더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120명이 모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처음엔 이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는 게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다락방에서 120 모이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다락방이라는 곳을 그냥 보통 일반 집에 다락방에 갔는데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높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락방하고 좀 다릅니다. 그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굉장히 그들이 함께 충분히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그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약속과 응답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는 그냥 기도했다는 게 놀라운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도 놀라웠어요, 그들이. 근데 뭐가 놀라냐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였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한 번도 한 마음이 된 적이 없어. 같은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인 상황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거기 13절에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행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여기 13절의 명단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 명단이고 14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족 명단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의 명단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자들 명단이 몇 명이 나오죠? 눈으로 빨리 보면 11명이 나옵니다. 누구만 안 들어왔죠? 가룟 유다만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한 명이 배신했다는 거죠. 12명 중에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또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배신하면요, 또 누가 배신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룹 안에서도 누군가 떠났으면 또 누가 떠나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 생기지 않아요? 가족을 키우면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던 아주 수제자들이 그 1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떠났어. 근데 그들 안에서는 그러한 불안한 공동체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있던 그에서 8.3%는 떠난다는 의미거든요. 적은 숫자가 아니었어. 어쩌면 말은 실질적으로는 8.3이지만 눈에 보이는 잠재적으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 안에 어떤 배신자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면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한 사람, 항상 말이 앞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존재감이 없어.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냥 베드로를 예수 믿게 소개한 것 말고는 잘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맞아요. 우리 아들. 얼마나 성격이 진짜 강했냐면 무서웠냐면요. 예수님을 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다 태워 죽여버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형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고 쟤네들은 다 태워 죽여야 할 놈들이에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어.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다고 제자들한테 얘기했더니 야고보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내동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권위에 섰을 때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오른쪽과 왼쪽에 세워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야심가들이었습니다. 성격도 불같았지만 야심도 아주 컸던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심도 많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었어.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예요. 친로마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기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은 뭘까요? 맞아, 이들은 사회혁명을 반로마적인, 친로마가 아니에요. 반로마. 우리 국민당, 민주당, 우리도 명절날 다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국민당이고 제 여동생은 또 민주당이거든요. 중도로 우리 아내가 와서 명절에는 정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도 그랬거든요. 친로마의 배경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반로마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십자가 매달려 돌아갔을 때 제자는 보고 가다가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얼마나 하나가 될 수 없는, 예수님이 있어도 늘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었고 호심탐탐 자기의 야욕과 야망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 여자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힌트가 있는데 저기 누가복음 8장 2절에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자라고요? 일곱 귀신. 일곱 귀신이에요. 한 귀신이 들려서 무서운데 일곱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알 정도였어. 일곱 귀신이 들리는. 귀신 들렸다는 건 뭐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거든요. 난잡한 여자라는 거야. 누가 봐도 아는 여자. 또한 여기에 나오는 요한나와 수산나 뭐였다고요? 헤로서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라고요. 헤롯은 당대 뭐예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의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라고 한다면 이 요한나와 수산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환영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가족들에서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듣고서 뭐라고 하죠? 그를 붙잡으러 나갔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돕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붙잡으러 가라. 아니 장남인 우리 형이 내 아들이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구나. 사실은 예수님의 가족들 역시도 십자가에 질 때까지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 오려고 동원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어. 그러니까 이 명단에 나온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 20명 정도의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물며 나머지 100명, 설명할 수 없는 그 100명들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의 삶의 배경에는 항상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되어지기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사회적 배경으로 봤을 때 사회적 출신, 지위, 정치적 성향 그 추구하는 바들이 다 달랐던 사람들이었어. 평범한 어부 출신, 친로마적인 사람, 반로마적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열심당원, 예수님의 가족 등등 정말 아주 가지각색. 뭐 하나로 묶어 놓을 수 없는 그러한 배경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격려가 되더라고요. 약속을 받고 모호한 그들이 배경도 다 달랐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이 정말 놀라운 일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았다는 거죠.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약속과 응답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다름 아닌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패밀리 그룹 인도자가 우리 워크숍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저와 제 아내 또 우리 상황이와 승혜 또 우리 상창이와 정미가 있는 우리 그 캠퍼스 바이블도 아직 캠퍼스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우리가 아침 6시, 6시 반에, 자매들은 6시 반, 형제들은 6시에 만나 줌으로 만나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애매모호한, 정말 이것을 이루실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실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도처럼 바꿔갈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도 우리 영피들과 올 영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을 기도처로 바꾸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오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기는 120명이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14절에 보면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여기 보면 프록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였어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자신을 붙들어 맨다, 힘썼다는 것이, 그리고 충성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거지만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하여 자신을 붙들어 매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파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파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기도 응답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그 읽는 가운데 마음을 같이 했다는 단어들이 한 10번 정도 나와요. 근데 그 10번 뒤를 보면 항상 어떠한 그 말이 나오냐면 약속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알기를 원한다면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 성품이 바뀌고 서로의 관계가 올바르게 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패밀리 그룹이 더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 우리 ICOC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사건 뒤에는 응답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저는 이 구종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구 그리스도교회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한 사람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한마디 한마디씩 한다면 여기는 올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한마디 한마디 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저는 그 KTT도 하고 있고 OT도 하고 있고 우리 대구에서 리더십 모임도 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각자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바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우리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이것이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전체 교회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채워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무에 불을 붙여본 적 경험이 있습니까? 나무에 하나의 불을 붙이는 것보다 장작에 불을 붙였어요. 그 화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혼자 붙이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1 플러스 1이 2가 아닌 3, 5, 100 더 놀랍게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패밀리 그룹과 함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올 한 해 모두가 다니엘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린 나이에. 그는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부모와 조국을 잃고 아주 젊은 사람으로서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낙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허무의 극한을 달리고 있었고 어떤 누구하고도 소통되어지기도 너무 어려웠지만 그가 늘 타협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정받으면서도 그 바벨론 제국의 많은 사람들로 인정을 받으면서도 늘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았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오히려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거를 통해 어려움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민족, 전 세계 문제까지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들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들 이루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 기도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다시 바사 제국 때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어질 것을 바로 깨달고 기도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기를 소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응답을 받을 것을 기도하며 주님의 것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단지 기도가 확률 깨움이 되어지지 않길 원해요. 확률이 높으니까 기도하고 확률이 적으니까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때로는 내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허투루 보지 않고 마음에 새기시고 언젠가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고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아름답게,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 마음을 다독거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문제들이, 감정적인 어려운 것들이 제 삶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 더 놀랍게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게끔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주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백장 거룩 거룩 거룩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